의식을 가진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꿈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복받은 인생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받은 인생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마음에 부여의식이 가득해야 된다. 부여의식.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한 말이 아침 드셨습니까? 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고 깨어나 보면 누가 죽고 아프고 다치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늘 굶주렸기 때문에 아침 드셨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 가도 인사가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물어보는 인사가 없습니다. 미국은 예수 믿고 나서 부여의식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다 긍정적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굿애프터는 좋은 오후입니다. 굿나잇, 좋은 밤입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새날 주셨기 때문에 좋은 아침인 것입니다. 절대 배드모닝, 나쁜 아침입니다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늘 제가 어릴 때 배우면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늘 입에 죽겠다를 달고 살았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부른데 왜 또 죽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를 뒤에 붙였습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아 기분 나빠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조 목사님이 좋아서 살겠다. 기분 나빠도 살겠다. 기뻐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부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저주하는 얘기, 망했다는 얘기, 병들어서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의식을 가지고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첫째로 우리 생각을 바꿔서 부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여의식.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사업장 문을 열면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이곳에 왔다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되게 만들어준다는 부여의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칭켄트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대에 오셔서 저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제가 부끄럽지만 좀 우리 자녀의 주신 축복을 자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입학했습니다. 참 잘 됐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낯설고 물서른 데 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데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구소련 지역에 가서 그 침켄트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구소련 사람들 러시아 말을 하면서 저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다 빈곤합니다. 공산주의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 빈곤이 가득 찼습니다. 왜? 공산주의 의식 속에는 부여의식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의식 속에는 빈곤만 담겨 있습니다. 왜?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사람 걸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 그것을 뺏어다가 부르주아족을 뺏어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쓸어가고 난 지역에는 다 가난과 저주가 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볼시비키가 들어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다음 소련은 완전히 가난과 저주에 뒤덮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 93년도에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를 6개월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소련이 가난한지 우리나라가 소련을 하면 야 미국과 맞서고 달나라에 로켓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지의 소굴이에요. 그 당시 소련 사람 한 달 평균 수입이 20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가 2,000달러 할 때 20달러에 20달러.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좀 안 됐을 텐데 한 달에 2만 원 갖고 사는 겁니다. 2만 원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그분들에게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 가보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대국이 공산주의가 쓸고 지나간 다음에 완전히 가난과 저주에 뒤덮여가지고 20불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20불 갖고 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식사가 뭐냐? 딱딱한 빵 요만한 거 하나가 아침 식사예요. 점심은 굶어요. 저녁에도 딱딱한 빵 하나 먹는 게 저녁이에요. 이 딱딱한 빵 2개 먹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부유의식이 사라지니까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말았구나.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그 나라를 세우고 부유식이 들어오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미국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해도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부유의식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유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워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 줄 알도 꾸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 줄 꾸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눠주며 살아야지 그렇게 구걸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우리가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는 다음에는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이 오수왕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참 먹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늘 힘들게 어렵게 때때로 굶주며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서울대학에 딱 입학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제 마음속으로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직 제가 계획을 전달 안 했습니다만은 시르빈 중에 누가 마음에 감동 오면 저도 보태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 아이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이 워낙 등록금이 싸니까 등록금 해봐야 한 학기에 몇백만 원 안 될 거예요. 한 1, 2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좋은 대학을 학비가 적은 데로 가서 이제 생활비만 염려가 될 테니까, 생활비도 뭐 기숙사 들어가면 얼마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잘 졸업을 시켜서 선교사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야 선교사가 복받은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수왕 선교사님은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니까 더더욱 그냥 서울대학에 간 거예요. 뭐 꼭 서울대학만 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고 등록금이 또 제일 싸니까, 나라에서 세운 대학이고 나라에서 학비 보조를 해서 등록금이 다른 대학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복받았어요. 아마 등록금이 100만 원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꿈을 꾸면 그 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속을 썩이고 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꿈을 꾸고 그 자녀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기도하면 꿈이 그 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 분명히 구체적인 딱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해서 그걸 적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집 세 채를 바친 미국 성도가 있는데, 이분은 내가 참 감동받은 것은 절대로 집 세 채 받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누가 바쳤다는 것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길 원합니다. 누군 요즘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몸이 알게 하라. 그건 아니고,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명령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집 세 채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갖다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받느냐 보니까 저한테 연초에 와서 자기 회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배를 받달래요. 갔는데 그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전 회사 직원이 50명인데 35명이 박사고 15명이 석사예요. 다 컴퓨터 관련된 그
IT 계통의 박사들을 하고 또 피직스 이런 물리학 박사 석사들이 50명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데 저한테 와서 저는 우리 회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이름난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우리 교회 매일 나오더니 꿈꾸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옆에 미국 교회 교인인데 조용히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아갖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니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오나 비 오나 새벽기도를 안 빠지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한 20분 하고 한 5분 정도 영어로 정리해서 설교를 좀 5분 설교를 듣고 다 메모하고 가갖고 꿈꾸는 법을 배웠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을 84가지를 적어놓고 보니까 자기 저 수첩을 꺼내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첩 딱 펼치니까 1, 2, 3, 4, 5, 6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쭉 서 있어요. 1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번 기도 제목 HS야. 뭡니까?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 1번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그리고 2번은 B라고 해놨어요. B가 뭡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이상 바이블 통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E가 뭡니까? 이반제리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가서 5분쯤 오니까 오피스 나와서 우리 사무실 여기는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해서 미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무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 적어서 84개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한 말이 목사님 매년 제가 80개 이상 기도 제목을 적었고 매일같이 1번 눈을 뜨고 또 보고 기도하고 2번 눈을 뜨고 기도하고 3번 눈을 뜨고 기도하고 84가지 한 8가지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 다음 간증이 놀라워요.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 세워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년에 하나님께서 약 70가지 정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 수첩을 보여주니까 응답받은 걸 다 이렇게 지웠어요. 그래서 아직 덜 응답이 올 거니까 아직 때가 안 된 응답 제목을 한 10가지 해놓고 다시 또 추가로 또 한 70가지 해서 80가지 기도 제목을 해놓고 매년 1월 초에 80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년 내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응답받아 일주일 만에 지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연말까지 12달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대부분 기도 몇 달 하면 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집을 세 채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이분이 막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고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국방부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얼마짜리를 땄냐 하면 5천만 불짜리를 땄습니다. 야, 5천만 불이면 한 600억 되나요? 600억. 아니 50명이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돼요. 뭐 재료비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료비 드는 거 없어요. 그 50명이 그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50명이 워낙 박사들이니까 앉아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제가 국방부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국방 비밀이니까. 지금도 국방부에서 그거 쓰고 있어요. 5천만 불짜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만 5천 불인데 수십 개 회사가 다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 갖다가 개발하겠다고 소리를 냈는데 우리 회사가 그 소리 심사 통과돼가지고 계약금 500만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991년도 얘기니까요. 30년 전에 5천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 세 채 바쳤더니요, 하나님 하늘 물려서 막 부으셨어요. 부여의식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면요, 꿈 꾼 건 이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부여의식을 가지고 꿈을 꾸되 머리가 되는 꿈을 꾸시고, 꼴이 되지 절대 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이 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꾸어져도 꾸지 않겠다, 그걸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포기도가 있습니다. 선포기도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꿈꾸는 것이 그대로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병원이 번창할 걸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병원장은 우리 미술관에 구름대던 사람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몰려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미술관이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째로는 부의식을 가진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꿈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의식을 가지고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믿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14절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따라하세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른 신인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려다 물질을 도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 복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려다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여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의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우상을 제거하고,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의 잘못된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바로 살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졌죠 꾸지 아니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늘 꿈이 없이 목표도 없이 부여의식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부여의식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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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